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당신 예배의 의미가 있다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와 또 새해의 새로운 결단을 하는 믿음의 시간, 그래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송구영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이 성경에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구약 성경의 나팔절이 송구영신의 기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새날을 맞는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송구영신 예배의 시작,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885년 아펜젤라 선교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를 시작한 이후에 정동교회에서 심우하던 아펜젤러 선교사와 또 베델교회에서 심우하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로 1887년에 연합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처음으로 한국 땅에서 드리게 됐고 지금까지 계속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의 절기로 전통 가운데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 준비하는 마음으로 묵은 것 다 털고 또 새롭게 2026년을 맞이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꿰야 마지막 단추에 비뚤어짐이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맨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꿰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 발걸음을 잘못 디디면 연말에 가서 후회와 비통함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이런 생각과 함께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결심 이렇게 시작하는 은혜로운 2026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을 바로 해야 결과가 아름다운 법입니다. 시작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과거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성공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인생의 승리자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너무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자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될 말입니다. 첫 번째 말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만은 금물입니다. 2025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길이 형통했다면 늘 겸손하게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만은 금물입니다. 스스로 섰다는 자일수록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를 섭리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교회 앞에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오시면서 속상하고 힘들고 지치고 또 실패를 뼈아프게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혹시 직장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 환경으로, 때로는 대학 입시로 실패를 뼈아프게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낙심하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왜 그런 말을 할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공중을 향해 공을 던지면 바닥에 떨어질 때가 탄성이 제일 강할 때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처럼 튀어오르겠죠. 뼈아프게 경험했던 분들, 실패가 주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실패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패는 당신이 위신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 용감히 시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실패는 당신이 잘못하고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다. 실패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이 다시 출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좋은 이유가 생겼다는 뜻이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만 의미한다. 실패는 결코 해낼 수 없음을 말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곧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며 다만 당신을 위하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결심, 새로운 출발, 이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또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뼈아프게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이 교훈을 마음속에 되새기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 몇 분과 함께 교제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목사님들의 간증이 다 이런 거였습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슬픔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성도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패가 자기를 주저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 나에게 큰 은혜였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을 때 목회를 잘했구나, 이런 감동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더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족이 됐다는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몸이 약해지고 병들었을 때 오히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실패가 곧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엎드림과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깊은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 전화위복의 축복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2026년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에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또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바꿔 말하면 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그릇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6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 한 해 동안 품어야 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2026년 나를 비우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26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되도록 갖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많이 긁어 모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유의 욕구를 충족시키느냐, 여기에 따라 승과 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참 인생의 승리는 자기를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은혜는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나를 쓰고 있느냐, 얼마만큼 나를 쓰고 있느냐, 자기를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께 마음껏 내어주지 못해서 부끄럽고 후회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시간이 되면 기도 카드를 작성을 합니다. 원래 7개 해놨는데 우리 장 목사님께서 기도 욕심이 많아서 10개 딱 해놨습니다. 본인이 안 한다고 담임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많은 부담을 팍 짊어졌습니다. 10개를 쫙 해놨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1년에 이 기도 제목을 300번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낸 기도 카드를 300번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 노트를 꺼내놓고 한 번씩 그냥 읽으면서 넘기면서 짧게라도 기도하는 300번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여러분, 얼마만큼 나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많이 회개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을 해요. 내가 목회 40년 차에 접어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이번 금년도 2026년 기도 카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1년에 300번은 이 기도 카드를 보겠습니다. 1년에 300번은 내가 볼 테니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게 내 마음속의 결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속에 묻혀져 스스로 썩어 죽지 아니하면 새로운 순을 움트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을 그때 예수님처럼 자기의 마음을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을 비우게 된 그 자리에 무엇인가 다른 걸 채워야 하는 거죠. 예수님 자기를 비움과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종의 형체를 가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운 다음에 무엇이 채워지길 원합니까? 나를 비웠으니까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나를 비웠으니까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나를 비웠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열매들을 기대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피워 그리고 나서 그 속에 채우는 것은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란 고개를 드는 것일 것입니다.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 승리는 결실한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듯 낮아지고 섬기는 자, 그런 자리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새해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나를 비우고 그 비운 자리에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해를 맞는 하나님의 복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 계속 말하죠.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뜻을 합하여 그 다음에 같은 사랑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2026년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사는 우리 범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갈라지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한 뜻입니다. 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역에 대하여 에베소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한 사랑, 한 마음, 한 뜻을 우리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뜻, 한 마음, 한 사랑 갖기 위해서 2026년 우리 교회가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 자신이 가졌던 어떤 선입견, 편견, 그것으로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정말 자신을 잘 세워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 울분, 분노 이걸 마음대로 터뜨리는 상태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큰 그릇입니다. 2026년은 바로 그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2026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시간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송구영신에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새해를 담고 한 해를 주님 앞에 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함께 지려고 하는 공동체 의식, 그때 한 사람 한 뜻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도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를 위해서 일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고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화목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가 그렇게 참된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하는 우리 백성들,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은 한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저는 마지막으로 십자가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마음.
오늘 2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자기를 희생,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뜻입니다.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구원에 대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너는 우리 개개인입니다. 그러나 내 집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원문에 오이코스라고 그래, 헬라어로.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이 세상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 이 역사,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동시에 그 개인이 사는 사회와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 마음, 새로운 결단, 십자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운 마음 속에 종의 형체를 갖고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케 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는 선교, 양육,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고 양육을 통해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제자의 비전이 되며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세워져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달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는 이 시간,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랑 가지고 새해를 품고 일어서 주님 앞에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범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2026년 한 해 동안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결단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방향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문구 하나가 있어서 외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굉장히 감동적인 글귀였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방향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가 나는 법입니다. 방향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진실하게. 하나님, 2026년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마음을 품은 자로 더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성도들 방향을 결단합니다. 주님,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바르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자비가,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우리 인생의 리듬을 결단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 있어요. 일할 때, 쉴 때, 먹을 때, 잠잘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앉든지 일어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2026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한번 그렇게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2026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말씀의 결단, 기도의 결단, 쉼의 결단, 인생의 삶의 결단을 합니다. 주님, 창조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명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리에서부터 작은 순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걷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명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의 이 결단이 흐트러짐 없이 이 사명 앞에 주님을 위하여 작은 순종 하나를 반드시 시작하고 이루게 해주셔서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결단, 거룩한 응답이 몸된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주의 길로 발걸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제 실패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힘차게 담대하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2026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해 마중 기도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년 제가 하는 건데 기도 카드에 2026년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 10개라고 해서 다 10개 안 적어도 됩니다. 3개만 적어도 되고요. 5개만 적어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10개를 쓰면 제가 꼼짝없이 10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을 다 써주십시오.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1년 365일 적어도 300번은 반드시 노트를 보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300번의 기도를 함께 했던 성도들의 기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전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전부 기록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올해의 말씀 뽑기, 참 재미난 건데요. 이거 성경에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즐겁게 새해 다짐의 의미로서 말씀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앞에다가 제출해 주시고 말씀 뽑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3, 4분 정도 마음에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전부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짐없이 기도 제목을 전부 기록하세요.
볼펜이 없으신 분은 우리 목사님께 또 전사님께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 제목을 전부 기록하신 분은 조용히 나와 주셔서 기도 카드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 카드를 뽑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카드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습니다. 기도 카드를 전부 기록하신 분은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한 분씩 그냥 기도 카드를 제출하고 말씀 카드를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뽑아갈 때 뭐 가족들 것도 하나씩 뽑아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예.
올해의 기도 카드와 말씀 뽑기를 마치신 분은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해의 나의 찬송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나의 찬송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내가 이 찬송을 좀 많이 부르겠다, 이런 거. 기도 카드 다 내고 말씀 뽑기 다 하신 분들은 올해의 찬송을 한번 정하셨습니까? 매년 한번 내 금년에 많이 부를 찬송을 정하니까 그게 실제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찬송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카드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십자가처럼 다가옵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응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올해의 찬송을 정했으면 제가 광고를 좀 몇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1월 1일 첫날, 1월 1일 첫날 오전 11시 교회에서 신년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첫날을 주께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그 BIC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Hnet 아카데미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약 100여 명 정도 초청돼서 저녁 5시부터 식사와 또 아름다운 교제와 또 우리 교회의 비전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달력을 혹시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고 몇 부 안 남았더라고요. 벽걸이용은 전부 다 소진이 됐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그 탁상용만 몇 개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빨리 성경 통독 게시판 아마 오늘 저녁으로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매년 신년이 되면 제 종소리라 그래서 종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의 보신각인가 종로에서 치고 부산에서는 저 용두산 공원에서 치고 이러는데 부산을 대표하는 33명의 사람들이 종을 친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성 대표로 우리 교회 김경 권사님께서 가셔서 오늘 제 종을 치게 됩니다. 이거 참 뭐 남 좋은 일이라고 박수 칠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참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또 하게 되니까 재밌고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과 나중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경건하게 첫날을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135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4절입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다른 때보다도 송구 영신 예배는 반드시 참석합니다. 어디 다른 데 가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참석을 하는 이유가 자기 아버지가 1년 내내 기도 제목 카드 보고 기도하는 것을 평생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결사적으로 참여해서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은 악착같이 냅니다. 보고 있으니까. 방송을 통해 오늘 송구 영신예배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 광고하기 어려우니까 1월 첫째 주일까지 내일 신년 감사예배 그리고 또 신년 주일까지만 기도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오늘처럼 이게 따로 기도 제목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시간에 따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 카드는 저 혼자만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몸된 범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새해의 첫걸음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해의 수고와 눈물을 아시는 주님, 감당하지 못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은혜로 견디게 하신 모든 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연약한 몸에는 강건함을, 흔들리는 마음에는 확신을, 메마른 관계에는 화해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과 생각과 선택에 주님의 뜻이 머물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함과 주님께 합당함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성공보다 성실함을, 속도보다 방향을 바르게 하옵소서. 이 새해의 모든 날에 주께서 우리 범일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작은 순종이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리고 심었던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범일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주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일들이 펼쳐져 성공적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주 예수 앞에 견고히 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